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27번째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계속 생명 얻게 하는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보고 있고요. 예수님도 성경의 목적이 내게 와서 영생을 얻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8장에는 이제 앞부분에는 이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가장 비참한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 세상의 빛을 얻어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입만 열면 성경을 계속 인용하지만 정말 성경이 증거하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지난주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를 비참하게 비추는 빛은 사실 생명을 주시려는 빛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위협 중에도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어요. 8장 16절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2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논쟁 중에 있고 위협 중에 있고 치열한 삶의 자리, 위협과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그래요?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믿었으나 안 믿은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 말고는 가장 인기가 좀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장마다 어떤 특징이 있거든요. 뭐 표적이나 이런 것인데 8장에는 그게 없어요. 물론 앞부분에 이제 가늠한 여인은 아주 유명한데 그게 딱 끝나고 나서는 예수님이 계속 유대인들하고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논쟁이 이렇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별로 사람들이 특별히 기억에 남지 않는 본문이지만 그러나 요한이에게서는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요한이 굉장히 요한복음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뭐냐 하면 믿는다고 스스로 말하지만 믿지 않는다, 생명이 없다, 이렇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맥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느냐?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무조건 칭찬하지만, 예수님은 믿습니다 이러면 뭘 믿느냐? 너의 믿음이 진짜냐인가를 항상 도전하시고 질문하세요. 그러면서 내 말이,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주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지 진짜로 제자가 되고 그래야지 진리로 자유케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하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너희들은 가짜야, 가짜 믿음이야, 너희 생명 없잖아, 이렇게 자유함이 없잖아, 이렇게 말을 할 때 반발이 생기고 반박을 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이제 유대인의 상태하고 우리가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내세우며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반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내가 가짜구나 이런 것을 나한테 드러낼 때 회개를 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반항심과 반발심이 생기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의 영적인 실체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직격탄을 날리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러는 거예요. 할 말이 우리도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뭐가 자유롭냐? 죄의 종이면서 뭐가 자유롭다고 그래? 그러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은 맞지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이 8장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복음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37절을 볼게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아니라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지 않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거할 곳이 없는 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39절에 보면 또 말하거든요.
계속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걸 말해요. 39절 40절 볼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하라는 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 그 안에 거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을 했죠. 말씀을. 근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처럼은 하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니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반복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계속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해요. 그 예수님은 계속 뭐라고 주장하면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한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죽이려 한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다. 너희는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아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니다 너희들은 말씀이 없다. 계속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혈통이나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집중적으로 뭘 말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걸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과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것이 대립되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영적인 실체를 예수님이 뭐라고 밝히냐면 38절 볼게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너희 아비, 그러면서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주장합니다. 근데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좀 너무 심한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아비를 계속 말해놓고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누구 자식이라고 그래요?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왜 그런 줄 아느냐?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지 않느냐? 마귀 자식이다. 유대인들의 주장은 계속 뭐예요? 반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처럼 해라. 아브라함처럼 해야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 앞에서 어두움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실체가 어두움, 여기 마귀 자식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빛이 돼요. 그럼 여러분 유대인의 문제가 뭐예요? 마귀 자식이라는 게 문제예요? 아니에요. 마귀 자식임을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자식이야. 그런데 계속 아니다. 네가 틀렸다. 예수 네가 틀렸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자녀다.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이 가장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기 어려워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처럼 행하지는 않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아버지와의 교제는 없는 사람들. 혈통을 자랑하고 육신을 자랑하고 사람의 뜻을 주장하는 사람들.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영으로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요. 얼만큼 어려워요? 저 같은 사람이라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얼마나 이렇게 어렵겠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너는 아니다. 너는 마귀 자식이다. 그래도 뭔 소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이 있다.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일 믿기 어려운 거예요. 제일 생명 얻기 어려운 거죠. 왜요? 자기의 어두움을 폭로해 주면은 아 내가 어두움이구나. 너 믿음 없잖아 라고 드러내면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이렇게 계속.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는 없단 말이에요. 증거로는 8장에서는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이 자유는 없으면서 계속 혈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요한이 이들을 지금 정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앞에 말했잖아요. 정죄하지 않는다. 15절로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지금 예수님이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 가라, 저주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마귀 자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너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아. 너희가 진짜로 믿음 없는 줄 알아야지 믿음을 갖게 되고, 그렇죠? 내가 가짜인 줄을 알아야지 진짜가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마귀 자식인 줄 알아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둠인 줄 알아야지 빛 가운데 올 거 아니냔 말이에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으라고 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죄하기 위해서 아니라 구원 얻게 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계속 정죄하는 줄 알고 그냥 믿음 없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정죄하는 줄, 정죄는 다 듣기 싫잖아요. 판단하는 줄 알고 계속 예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착각하는 가짜 믿음을 발견하고 생명 얻는 복음을 믿으라고 지금 요한이 계속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랬어요.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벗이 뭐예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아브라함은 영으로. 그러니까 내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사귐을 가졌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교제하고 영으로 알았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지, 아브라함처럼 해야지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어떻게 혈통이 있다고, 교회만 다닌다고 어떻게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그래서 가짜 믿음을 인정하고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MRI처럼 굉장히 집요하게 우리의 영적 실체를 드러내요. 빛 가운데 드러난 어둠을 즉시 인정하고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허은석 선교사님이 이 들키는 기쁨이라는 말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내가 가짜라는, 내가 믿음 없음이라는 것을 내가 들킬 때마다 나는 즐겁다 이렇게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 하면 들키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은석 선교사님이 가장 반대로 놓는 게 뭐예요? 왕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왕바리새인이라는 그 고백은 철저하게 바리새인이 되면 안 된다라는 그 반대가 뭐예요? 바리새인의 반대를 뭐라고 말했냐면 들키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키는 즐거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부분이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이렇게 말해,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진짜 자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깨달았을 것이다. 우리 42절부터 43절 볼게요. 42절부터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첫 번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면 내 말을 깨달을 것이다. 근데 너희는 내 말을 못 깨닫지 않느냐. 왜 못 깨달아요? 말을 들을 줄을 몰라요. 근데 왜 못 듣느냐에 대해서 IQ가 낮아서 공부를 못해서 그랬다고 하지 않고 44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러니까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거거든요. 마귀에게 났기 때문에 듣지 못해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왜 깨닫지 못하는가라고 했을 때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이유를 45절 46절에서 이렇게 다시 반복하는데,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진리를 말함으로 믿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게 뭐예요?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만물 위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예수가 진리잖아요. 내가 진리를 말하지 않고 만약에 오병이어 표적과 같은 것들 막 기적을 행해가지고 막 먹을 것을 나눠주던가 병자를 고치던가 이렇게 했으면 너희가 믿었을 것이다. 근데 지금은 내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 진리를 말하고 있지. 그러니까 만물 위에 속한 것을 나는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 믿는다. 만약에 내가 만물 안에 속한 것을 얘기했다면 믿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 이런 말이기도 해요. 근데 저 위의 것을 말하니까, 진리를 말하니까, 영혼을 말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깨닫지 않느냐, 알아듣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함으로 나를 믿지 않는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47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쉐마예요. 듣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가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무슨 말이야, 들리지 않으면 구원을 위해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아, 복음이 들리지 않아, 저거는 목사님 잘못이야, 이해하지 못하게 설명을 했어. 그럼 그냥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어도 안 깨달아지면 그거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IQ나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때문에 복음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내 마음에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즉시 내가 어둠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구나라고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도 구원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들리도록 열어주세요. 복음이 안 들려서 믿음이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귀로가 아니라 영으로, 마음으로 안 들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어둠을 드러내고 있어요.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아버지의 뜻은 유대인들의 죽은 영적 실체를 드러내어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음을 드러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 없음을 자꾸 드러낼 때 듣기가 싫을 수 있죠. 그래서 자꾸 그 말을 무시해요. 유대인들이 그랬다.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지금 나는 아버지를 공경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려고 너희의 믿음 없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걸 드러내고 있는데, 근데 너희들은 지금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반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거슬리게 할 때가 정말 주님을 만날 때거든요. 영적 어둠을 인정하고 생명의 복음을 들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여기에 반박하고 논쟁을 하게 될 때 유대인들처럼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51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계속 예수님 뭐 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너희는 마귀 자식이야,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생명을 얻어야 돼. 계속 이 두 가지 얘기를 예수님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에게서 났다, 계속 이런 말을 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화가 나는지 회개가 되는지, 이것이 우리가 유대인과 같은 자인지 다른 자인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화가 났어요. 화가. 자꾸 왜 그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왜 자꾸 거기다가 마귀 자식이라고 그래, 기분 나쁘게,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48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으냐. 저도 마귀 자식은 좀 심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예수님은 좀 생각하지 못하는 말을 하세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 마귀 자식입니다 이러면 좀 심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과감하게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인간적으로 심하긴 하지만 자신의 영적 실체를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 영적인 실체를 아는 것이 진리를 알아 자유케 되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영적 실체를 인정하는 대신에 화가 났어요. 화가 나니까 예수님 이제 귀신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무시하고 귀신 들렸다, 논쟁하고 계속 예수님하고 대립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내가 가짜네, 나한테 생명이 없네,
나한테 말씀이 안 들리네 이럴 때 내가 회개를 하는 쪽으로 가는지 자꾸 논쟁하는 쪽으로 가는지 꼭 이래야 돼? 예수님 꼭 왜 마귀 자식이라고 해야 돼? 넌 믿음이 없구나 이러고 조용하게 말씀해 주면 안 되나? 성경이 왜 꼭 이렇게 말을 하지? 성경을 보고 자꾸 이제 불만이 생기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뭔가 불편한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이 사람들 왜 이래? 왜 가나안 족속을 멸해야 돼? 등등의 불만이 자꾸만 생기는 그 현상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 지금 근데 처음에 대상이 누구였어요?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게 시작한 거예요. 안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지금 믿는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너는 가짜야, 너는 믿음이 없어, 진짜 거듭났어? 진짜 생명이 있어?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해서 내가 어둠이라는 것이 점점 드러날 경우에 굉장히 기분이 나빠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논쟁하고 화가 나는 경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이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있는 자는 누구예요? 오히려 복음은 오히려 책망하고 영적 실체에서 논쟁하지 않고 회개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님은 정죄하지 않는데 나는 어둠이구나.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처럼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여인이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는구나 그랬을 때 잽싸게 도망갈 수도 있지 않아요? 예수님한테 그 부끄러우니까 예수님 앞에 그 어두움을 드러내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회피하고 도망가고 논쟁하고 싸우지 않고 회개하는 자에게 생명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계속 하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예수님도 해요. 유대인들이 계속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니까 아브라함은 영혼을 알았고 아들을 알았다 이렇게 말해요. 56절 볼게요. 56절은 중요하니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과 예수님과는 약 2100년 정도 사이가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예수님 때 볼 것을 보았대요.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은 만물 위에 영원에 거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원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을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눈이 떠지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 시각과 믿음이 이제 열어지는 것인데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어떻게 2000년의 시간의 간격이 한 사건이 되죠? 왜냐하면 2000년 전과 지금 내가 영원에서는 같은 시간인 거예요. 그렇죠? 네. 이해가 인간의 시간에서는 2000년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에서는 같은 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시간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갈보리 위에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종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말도. 자, 종말은 우리 시간으로 미래잖아요. 아직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그 종말이 지금이잖아요. 영원한 지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지금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원에서 눈이 열어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영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메시아는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가 이게 종말이 미래인 것처럼 아브라함이 2000년 뒤에라는 이런 시간을 알았다는 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씨를 통해서 씨에 대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근데 언젠가 오겠지 이런 막연한 게 아니라 보고 즐거워했다는 건 뭐예요? 현재 우리가 이렇게 먹을 때 막 즐겁잖아요. 내일 먹을 고기로 즐거운가요? 그렇지 않죠. 현재 먹을 때 즐겁다. 현재 아이스크림 먹을 때 맛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다는 거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영원의 시간을 실제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일어나는 그 구원 사건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은 영원을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육적 후손이라고 지금 주장하는데 아브라함이 영원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았던 그걸 못 보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것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이 있는 자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우기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없었잖아요. 우리도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에 우리도 이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주장만 하고 아브라함이 봤던 그 영원을 전혀 보지 못해요. 영원을 보는 그 믿음. 그래서 2000년 전의 십자가와 나의 사건은 동시간에 일어난, 하나님의 시간에서 일어난 사건이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나도 죽었고 그와 함께 장사되고 그와 함께 일으킨 바 되었구나.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 영원을 보는 믿음이 없으면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해도 예수님은 네가 어디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야지. 아브라함은 영원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의 눈이 있었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미리 보았다. 그럼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보고 재림하실 그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나의 사건이구나, 나의 현재의 사건이구나. 그래서 영원을 사는, 영원한 현재를 사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8절도 같은 맥락인데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라는 것은 선지하신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말해요.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이 얘기 무슨 말이에요? 지금 계속 영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그 예수보다,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는 것은 만물 위에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영원에 살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만물 위에 그 하나님을 알았다. 육신의 눈으로 겨우 율법 지키고 이 땅에 매여가지고 이 땅의 시간에 태양력에 따라서 쭉쭉 살다가 죽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 그는 영원한 것을 보았고 하늘 지성소를 보았고 그 하나님을, 선지하신 하나님을 보았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런 게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선지하신 아들에 대한 반응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59절에 보면 돌을 덜어 치려고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유대인들의 행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선지하신 아들, 영원하신 아들, 만물 위의 하나님을 말하니까 돌을 들어 치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 하나님이 내가 선지하신 그리스도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귀신들 다 미쳤다 그러면 되지 왜 돌을 쳐서 꼭 죽여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귀에게서 나서 마귀에게 들은 대로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는 유대인들을 마귀인 거예요. 마귀가 계속 화나게 하고 넌 거짓이야, 가짜 믿음이야, 그러니까 자꾸 반발하고 마귀가 짜증내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충동질하고 너는 귀신 들렸어, 예수님 계속 무시하는 게 마귀가 계속 뒤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 아비가 행하는 대로 행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돌을, 내가 선지하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영원하신 그리스도, 만물 위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마귀는 너무 싫어해요. 근데 우리는 그 차이를 잘 몰라요. 그냥 만물 위의 하나님이나 아내 하나님이나 그냥 하나님이면 되지라고 하는데
사탄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영혼으로 들어가는 걸 마귀는 너무나 싫어하고, 마귀는 우리가 만물 위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 수준에 딱 잡아두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진리로 자유케 되는 거는 잘 모르는, 영혼을 사는 거는 모르는 그 상태에 묶어두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영혼을 얘기하고 위의 걸 얘기하고 만물 위에 하나님 선지하신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니까 마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돌로 치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믿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마귀의 손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어져서 진짜 진리고 자유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그 영적으로 부딪히는 걸 말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했을 때 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영원을 사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만물 위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이 마귀의 분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중요한 걸 알 수 있는 것이, 마귀가 발악하면 이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알면 되거든요. 어떤 일을 하는데 마귀가 너무 방해를 하면은 사실 그게 너무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할 때 한 가지가 뭐냐면, 마귀가 발악하면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마귀가 반대하면 이거 반드시 해야 하는 거야, 이게 영적 싸움의 한 가지 지혜거든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선포할 때 마귀가 돌로 치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마귀가 듣기 싫어하는,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전해지지 않기를 원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만물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기를 너무나 원해요. 그걸 위해서 막 충동질하고 미혹하고 그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짜 믿음을 밝히는 MRI 같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믿는다라고 하지만 거짓으로 믿는 가짜 믿음이 많이 나와요. 아니 그래도 유대인들이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칭찬해주고 긍정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다,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지 말고 너희들의 영적인 주소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줄, 생명 없는 줄 알아야지 겸손하게 되어져 회개하고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서 난 죄인임을 인정해야지 위로부터 거듭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8장의 긴 내용이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59절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부터 예고, 그 똑같은 전체 내용이 뭘 말하냐 하면은 가짜 믿음을 적나라하게 밝혀줬을 때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할 거냐, 내가 마귀에게 속했었네라고 인정할 거냐, 논쟁하고, 왜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말해, 너무 심한 표현 아닌가, 이렇게 자꾸 왜 인정을 안 해줘,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회개할 것이냐, 아니면 화를 낼 것이냐, 말씀을 듣고 깨달을 것이냐, 반응을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어두움과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말씀에 저항하는 것은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고 사망에 속하게 하려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다 기쁘지 않아요. 저항감이 일어나고, 왜 그래야 돼? 왜 아니라고 하지? 나는 잘 믿는데 왜 이렇게 라고 했을 때, 그때 사단이 뒤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나의 어두움을 드러내고 복음으로 오라고, 회개하라고, 생명 얻으라고 지금 계속 예수님이 책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예수님이 똑같이 대립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화나가지고 저것들을 저주하고 싶어서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생명 얻으라고 지금 하는 말씀이고, 유대인들은 근데 진짜 화가 났어요. 자꾸 아니라고 하고 믿음 없다고 하고 넌 가짜지 막 이렇게 자꾸 하니까 진짜 자꾸 짜증이 나가지고 듣기 싫어가지고 화가 나고 논쟁하고 반박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비참함이 드러났을 때 자꾸 논쟁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복음 앞에, 가늠한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복음이신 예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래야지 생명을 얻죠. 그게 아브라함처럼 기뻐하는 생명입니다. 결론 부분은 말씀이 길어서
예수님이 계속 반복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를 어떻게 분별하냐 하면 말씀을 듣는가 안 듣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혈통이 어떻다, 교회 얼마 다녔다, 표적을 경험했다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이 그 안에, 복음의 말씀이, 생명 주는 말씀이 그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음이로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뭔가 논쟁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아브라함의 후손 뭐 이런 거 자꾸 경험, 현상 이런 거 자꾸 얘기하지 말고 생명 주는 복음이 너희 안에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 그게 MRI처럼 우리의 영적 주소지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을 주는 복음이 거할 공간이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말한 거, 근데 그 생명 주는 복음 안에는 어떤 게 있다고요? 너는 가짜야. 너의 믿음 없음을 우리가 드러낼 때 아멘하고 맞습니다. 들키는 즐거움으로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그 사람은 오히려 말씀이 거할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의 어두움과 비참함을 드러낼수록 자꾸 숨기고 논쟁하고 반박하고 그 말씀이 거할 공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는가 안 깨달아지는가, 거할 공간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회개하는 쪽으로 가면은 말씀이 거할 공간이 계속 생기는 것이고, 논쟁하고 반박하고 왜 저래, 자꾸 왜 나한테 믿음이 없다고 저래, 왜 저렇게 마귀 자식이라고 그래, 기분 나쁘게, 뭐 자꾸 영혼 이상한 얘기를 해, 만물의 그런 보이지도 않는 세계를 자꾸 얘기하네, 추상적인 그런 얘기하네, 자꾸 그런 이제 논쟁이 생기면은 말씀이 거할 곳이 점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생명 얻는 기준이라고 이렇게 척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쟁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